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모든 것, 그렇게 자기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고 또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교회 부흥과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으로 이 두 사람, 이 사도가 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해서 14장이 28절이 그렇게 마칩니다. 근데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파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 검은 옷 입고 여기 모자 이게 빵 모자 비슷한 거 랍비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종교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라고 하면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했던 이방인들이 더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고 또 이방인 전도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바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도 같은 문제로 같은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여지껏 바울이 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지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크게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냐. 하면서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하면서 그렇게 아마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왜 그러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이 할례 문제가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할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증거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야곱하고 이 세겜 족속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한 족속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너에게 장가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 교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뭘로 보냐면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할례를 딱 받으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 할례를 받는 거, 할례의 이 증표가 곧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그잖아, 자기 칼 잡은 사람들에게, 부기 잡은 사람에게 나를 죽여라. 왜냐면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죽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우리아를 안타까워 여기는 거죠. 네 손으로 죽이지 않고 암몬 자손의 손으로 죽였다. 즉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즉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유대인 우월주의. 내가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조금 낫다. 아니, 더 낫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그것 자체, 이 구원의 문제보다는 또 하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나오는데 바리새파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말합니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즉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 그걸 가지고 아주 이 자기들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의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는 구원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전에 있던 교회는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전통교회니까, 교회는요 물론 다른 교회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람 딱 나오면 제가 볼 때 요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름 찾기가. 왜냐면요, 서열대로 되어 있어요. 요람 명단이.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딱 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딱 찾고 이렇게 하기 좋은데, 가나다 순이 아니라 서열 명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앞에 있나 누가 뒤에 있나, 그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딱 나오면 왜 내가 뒤로 갔냐, 왜 내가 앞으로 갔냐, 뭐 이러면서, 앞으로 가면 뭐라고 않겠죠? 뒤로 가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것이 바뀌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서열. 그래서 요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사람 찾으려고 하면 뒤에서 색인 찾아서 페이지 수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찾아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왜? 서열 때문에. 우리가요,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하냐면, 이 오래 믿은 사람이 마치 오래 믿었으니까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줄 알고 오래 믿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여러분, 오래 믿으면 천국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처음 믿으면 이제 새내기니까 천국 쫙 끝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람에 나와 있는 서열 순서가 나중에 안수 집사님 뽑거나 권사님 뽑을 때 약간 도움이 되겠죠.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서열대로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웃깁니다. 그 사회 직장도 아니고. 안 그래요? 조금 다녔더니, 이제 좀 계속 오래 있었더니, 조금 지나니까 안수 집사님 되고, 조금 지나니까 장로님 되고, 조금 지나니까 권사님, 이렇게 된다면,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내가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님, 자매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물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그건 직분이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히 계급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저기 딱 올라가면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바뀌어요. 저 하늘을 가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올라가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하늘을 가도 장로님 할 줄 알고요, 저 하늘 가도 목사님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올라가면요 그냥 형제예요. 자매예요. 우리가 그럼 목사님, 아니 여기서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저 하늘에 딱 가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 차이가 없으면 이게 무슨 이게 천국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상급의 차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믿은 사람은 이제 십자가 위에 강도같이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날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 상급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골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집을 막 34평짜리 좋은 아파트, 34평은 뭐 별거 아니죠, 그죠? 예, 우리 집이 그 정도네. 저 하늘은 분명히 클 거예요. 야, 그래 기분이다 뭐 말로 하는 건데 1000평짜리 집 아파트 이렇게 받는 반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00평짜리 아파트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상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계급의 차이는 없어요. 이 땅에 딱 벗어나는 순간요 목사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 띱니다. 목사 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느냐, 그게 남는 거지. 내가 저 하늘에 가서도 장로님 하고 있고, 저 하늘에 가서도 안수 집사님 하고 있고, 저 하늘에 가서 권사님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들이지. 저 하늘에 올라가면 다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형님이고, 우린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올라가 여기서는 형제님이었는데 저 하늘에 가서는 이거 누구님 하면서 이렇게 막 상전처럼 섬기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라가도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사실은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특권이 내가 목사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권사님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집사님이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여러분, 제가요, 집에 딱 내려가면요, 우리 형 만나면요, 형이 저한테 가끔씩 김재성 목사님이라고 가끔씩 불러주지, 재성아 그래요. 재성아. 우리 교회에서나 저한테 재성아라고 하는 사람 없지? 저희 형제, 우리 집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도 재성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 아닙니다. 집에 딱 가면요, 그냥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형수님은 저한테 도련님 그러지. 그리고 우리 조카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작은아버지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목사고 형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집사예요. 저희 형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딱 만났는데 집사님, 목사님 이런 줄 아세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또 처갓집 가면요 셋째 사이예요. 그래서 막 위에 그 동서들끼리 같이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냥 말 놓고 우리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냥 어때? 이름 불러가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잘 나가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들은 또 잘 못 나가는 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앞뒤가 바뀌나요? 좀 잘 나가니까 네가 큰형 해라. 너 못 나가니까 너는 막내 해라. 이래요? 큰형은 큰형이고요. 둘째는 둘째고 막내는 막내예요. 그리고 그냥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가족이고 형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특권처럼 여기는 거예요. 특권처럼. 특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지, 저 하늘에 올라가면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리고 딱 올라가면 자,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누님 이렇게 하고 누님, 누나, 동생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 형제고 자매고. 왜? 예수님과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형제님 하다가 저 하늘에 갔더니 바뀐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만 상급의 차이는 있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아마 우리 아들들도 있잖아요. 얘들도 우리 자녀들도 보면 세 자녀, 저도 세 딸이 있는데 세 딸 중에 정말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딸이 있는 반면에 아빠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아무래도 상이 하나 더 나갈 것이고 아빠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꿈밤을 한 대를 떼가지고 야 똑바로 좀 해라 이러고 이렇게 굴뿐밤이라도 한 대 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다 그냥 똑같이 제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도 내가 특권의식을 갖고 내가 권사님 날 안 알아봐주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잘못 아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내 형제예요. 내 자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새로운 패밀리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이 없대요. 제 친구 교회 거기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물어보니까 집사님 없고 권사님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다 여자는 자매님, 남자는 무조건 다 형제님 그런다는 거예요.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고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우월함,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우월한 사람이고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누가 더 나아요? 세리가 더 나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오히려 세리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낮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위치예요. 같은 위치. 목사, 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을 저희 남성구역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저희 아내가 막내를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딸 둘만 데리고 거기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그 장로님한테 그런 거예요. 장로님,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요. 제가 확대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제일 높아요. 아니, 보세요. 이 기도할 때 보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기도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딸이 딱 보니까, 우리 아빠가 제일 높구나. 4살 때.
제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왜냐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젊거든요. 근데 장로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막,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아니, 집에서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잘못한 거죠. 직분만 있을 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평등해요. 주님은요, 다 평등입니다. 권사라고 더 잘 보고, 목사라고 더 잘 보고, 그런 게 없고, 주님은 딱 들어오면, 내 아들 들어왔네, 내 딸 들어왔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아들 보면서, 딸 보면서, 아들 보면서, 딸 보면서 그 직분 보는 사람 있나요? 먼저?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 들어왔네, 사장님. 이래요? 자기 아들 들어오면서? 아니에요. 우리 아들 들어왔네, 이러지. 우리 아들 왔네, 이러지. 사장님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직분이 있어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바라보고, 새 가족이 오면, 형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제일 내 밑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새 가족 들어오면, 내 밑으로 들어왔네. 내 밑에 하나 들어왔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어요? 새 가족 들어와서 새 집사님 들어오면, 제일 집사 명단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부터 깨야 돼요. 그거. 명단에, 그 서열이 쫙 나와 있는 그거부터 깨져야 제가 볼 때 그 교회가 사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게. 근데요, 그 교회만 그런가요? 그 교회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이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랑이야. 목사님, 제가 서열 1, 2 안수집사, 1, 2 안수집사입니다. 내가 1 수석장로예요, 수석장로, 이렇게. 수석장로면 제일 밑에 가야죠. 그래서요, 어느 교회 제가 사이트를 딱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전도사님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보면서, 멋지다. 정말 멋있다. 정말 그대로 실천하시고 계시는구나. 담임 목사님 찾으려면 제일 끝에 가서 담임 목사님 찾아야 돼요. 제일 끝에. 이게 큰 교회인데, 섬기는 사람들 쭉 나오는데, 섬기는 사람들 제일 끝에 담임 목사님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최고가 하는 사람, 제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으라고요? 제일 끝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제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내 안에 특권의식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1등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늦게 왔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오는, 내가 제일 많이 섬기라고 제일 먼저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천국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계층이 있고, 계열이 있고, 서열이 있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요, 다 사람 조직입니다. 사람 조직. 하나님 나라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죠.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임을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구원받는 표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뭘 더 행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짓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구약의 교회는요, 굉장히 형식적이고요, 때로는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형식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뭐 다음에 뭐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루에 3번 뭐 아침 몇 시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쉽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쉬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쉬냐면 매일 안식일이 지켜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가겠죠. 밤이 되는 시간이. 그래서 밤이 되면 밤이 먼저니까 밤이 되는 시간에 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 막 갑자기 시끌시끌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시간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해 지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를 더 이상 예배가요, 어떤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마다, 여러분 가보면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순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막 바꿉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 뭐 추가시켰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순서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녁 예배 다르고요, 오전 예배 순서 달라요. 구역 예배 순서 달라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 순서 달라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도대체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예배를 더 이상 어떤 형식에 맞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뭐 두렵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배는 여러분, 축제 예배와 기쁨의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예배의 마음속에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단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면 막 기뻐해서 막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할 때가 제일 좋대요. 말씀 전할 때가. 그 모습이 제일 좋대요. 근데 사실은 말씀 전할 때 너무 기뻐요. 좋아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근데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면요, 딱 들으면 이제 앉았다, 쓸 시간인데 이거 쓰고 이제 거기 형식에 맞춰서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우리가 예배는, 초대교회 예배는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기쁨이 넘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권사님 손자 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집에 가서 막 찬송을 계속 부른대요. 찬송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권사님 통해서 차량 운행 해줄 수 있냐고, 우리 교회 보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갔다 왔다 가면 집에서 이 손자들이 막 찬송을 막 부른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기쁘고 좋으니까 여러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 애들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하다.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보면 참 특이하다. 왜냐하면 찬송을 우리는 한 20분 찬송을 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아주 막 정말 몇 장이요! 목사님 몇 장이요! 이러고 나는 구원열차요! 이러고 애들이 막 신청곡 막 합니다. 그러면 막 그거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요! 이러고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러고 왜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물론 이제 아이들이 막 뛰고 막 오늘 보니까 막 의자에서 막 이러고 춤추면서 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좀 자제 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예배는요,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또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러고 예배 드리고 1시간 가봐요.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이러고, 하나님도, 이러고 가슴을 치면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이 모세가 명한 이 말씀을 안 지켜도 되나요? 그 소리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면 자유로우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키는 거냐? 아들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지키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종의 법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종들이 말하고 있는 법에 붙잡히지 않고 종들이 말하는 법 위에 있어요. 그러나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막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왜 지켜야 하나? 바로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5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하고 큰 다툼이 되고, 그래서 이 다툼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할례 대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주기 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방언을 말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일들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는 도중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쳤는데 내가 감히 누구간데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거기서.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이, 목사님 저기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꼭 세례 주셔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그곳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주지 않아도요, 충분히 구원 받습니다. 다만 그러면 목사님 왜 세례 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가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또 신앙을 고백하는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입술로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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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나? 아니라니까요. 마치 할례가 구원받은 증표가 되고, 할례가 선택받은 증표가 구약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 할례가 진짜 할례냐 이거예요. 그가 할례 받은 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할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증표가 되냐? 진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갈 때 아들로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곧 이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총회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과 목베인 거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냐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대교회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그것이 이제 이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죠. 결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쟁이 오히려 분쟁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이 더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정확하게 이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 지금 여러 분쟁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분쟁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분쟁했다가 이제 서로 합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리고 정말 율법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시고 기쁨 가운데 정말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